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자리에도 동일한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는 삶.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먼저 1절로 6절에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게 합니다. 또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따라가라는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앞세우는 믿음의 삶을 가르쳐 줍니다. 이어서 7절로 13절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온 이스라엘 앞에서 높이시며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으면 이제 물이 멈추고 길이 열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마지막으로 14절로 17절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요단강을 나가자 넘쳐 흐르던 강물이 끊어지고 마른 땅이 드러나 온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강을 건너게 된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기적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요단강과 같은 어떤 장애물과 두려움이 끊임없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자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약속을 이뤄가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 새로운 시작을 위해 기다림을 배워야 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기다림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시딤을 떠나 요단에 이르러 이제 3일을 기다리게 합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중요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1절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보케르라고 하는 이 불리는 이른 아침 일어났다는 사실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케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 걷히고 새날의 여명이 밝아오는 첫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역사가 시작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과 불순종의 어둠이 지나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흥분의 시간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보케르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과거의 어둠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기대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영적인 아침을 우리는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아침이 우리의 매일의 새벽 제단이 되는 줄 믿습니다. 1절 후반절에 보시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딤을 떠났는데 이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고 바알에게 가드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그러니까 기억하고 싶지 않은 부정적인 장소가 바로 이 시딤입니다.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래서 시딤을 떠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고통과 불순종의 역사를 흩어버리고 새날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전제 조건, 그것이 바로 시딤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시딤과 같은 이런 장소와 습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죄악된 습관이라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단호하게 끊어내고 떠나야만 새로운 은혜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처럼 3일간의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에서 3일 기다리도록 의도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기다리는 것을 좀처럼 힘들어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테스트하고 또 훈련할 때 기다리게 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13년간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해서 왕으로서 실패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요단을 건너기 전 3일의 기다림을 통해서 엎드림의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과거에 제약된 습관과 장소를 떠나야 되고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대해서 신뢰하며 잠잠히 엎드리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매일 살아가는 인생에서 삶의 복회를 맞이하고 과거의 시스템에서는 떠나며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참고 기다리라. 오늘도 우리 삶을 오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그렇게 걸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 언약궤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언약궤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8절에 나오는 이 언약궤는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가르는 그런 기적의 상징이 아닙니다. 언약궤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 거룩하신 임재와 언약을 나타내고 동시에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구속사의 중심 상징이 되는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러므로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은 단순한 역사적인 어떤 사건, 기적을 넘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구원의 역사를 예표하는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광야를 행진할 때나 전쟁을 치를 때 언약궤가 앞서 나간 것은 어떤 승리의 부적과 같은 그런 의미를 지닌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언약궤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언약궤 안에 이 세 가지가 들어있다라고 말합니다. 먼저는 만나를 담은 금방 아래가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돌판들이었습니다. 먼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고라의 반역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표징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인간의 반역을 기억하게 하시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중보자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이 됩니다. 또한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베푸신 그 신실한 공급을 기념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보존하게 하신 이유는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공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함께 기억하게 하려는 데도 그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는 언약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돌판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이 거룩한 언약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돌판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깨졌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판을 주심으로써 언약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 돌판은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동시에 인간으로서는 그렇지만 하나님으로서는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돌판입니다. 이처럼 언약궤 안에 이 세 가지는 인간으로 볼 때는 연약하고 불순종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동시에 죄인과의 언약을 끝까지 붙드시고 이루시고야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언약의 증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언약궤의 위를 덮고 있는 뚜껑인 이 시은자, 속죄소라고 하는데 이 시은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이제 시은자 위에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시은자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이 자신의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피 흘림을 통한 속죄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는 이 시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라고 분명히 증거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시은 자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서 9장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단번에 드림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호수아 3장에서 언약궤가 요단강 가운데 먼저 들어간 사건은 장차 죄와 사망의 강을 먼저 건너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따라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처럼 오늘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결코 우리의 의나 행위로 비롯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자신의 죄를 겸손히 고백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나가는 거룩한 백성 된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들을 따라가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그 앞에 나온 말씀처럼 이전에 저들이 가보지 못한 길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언약궤가 요단강 한복판으로 들어갔는데 이것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죽으시는 어린 양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한복판에 들어가는 사건은 오늘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낼 것을 약속하는 이 10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과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단순히 죄를 대속하는 것을 넘어서 가나안의 정복과 같은 그 삶의 구속의 완성까지도 약속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의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구속의 성취를 내포하는 완전한 약속이 되는 것이 십자가이고, 그래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바라봐야 할 힘의 원천이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요단물이 끊어진 사건이 나옵니다. 요단물이 끊어진 것은 카라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말할 때 사용되는 중요한 단어와 동일합니다. 물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진다는 것과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린 양의 죽음을 상징하는 법궤가 이제 요단강에 들어가자 물이 끊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건은 제사장들의 그러니까 리더십이라든지 헌신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죽음에 초점이 맞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법궤가 요단강에 들어서자 이제 백성들 앞에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려졌던 것입니다. 강 바닥이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 그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던 것과 같은 모습으로 이제 새롭고 산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시작과 완성이 우리의 자격과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더욱더 감동적인 것이 이 홍해, 이 요단강 밑바닥에 마른 땅이 준비됐다는 사실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밤새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셔서 땅을 말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결국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다정한 그런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홍해와 요단과 같은 상황을 우리가 직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 밑에 마른 땅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단강 동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그로 인한 구속의 완성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미리 마른 땅을 준비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삶에 새롭고 살기를 열어주시는, 그렇게 세심하고 다정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이 구속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삶의 모든 어려움을, 그러니까 우리는 헤쳐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요단강과 같은 이 막막한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마른 땅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완전한 구속의 약속입니다. 오늘도 이 약속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삶의 모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 제단으로 불러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하시사 과거의 죄와 불순종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앞을 가로막는 모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이미 예비하신 마른 땅과 새롭고 산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감사함으로 각종 예물 성별해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합심해서 기도드립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중보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땅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국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혼란과 갈등 가운데 주님의 주권이 분명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깊을수록 기도의 불이 더욱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완전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치유하심을 사모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치유의 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나가 살아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루에 살며 열방의 소망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함으로 강력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되어지는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앞서 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손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행복한 아침, 감사한 저녁의 삶을 살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의 기도 제목